그 다음 구절이 뭐가 나옵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 행하는 바는 쌀을 쪄서 밥을 짓는 거고, 지혜 없는 사람이 행하는 바는 모래를 쪄서 밥을 지음이니라. 아무리 온도를 가해가지고 100도, 1000도까지 올려서 한다 하더라도 모래 아무리 쪄봤자 밥은 안 되는 거야. 응? 그건 아주 불가능한 거죠. 아무리 곡절의 온도를 가하여 모래를 쫀다고 해도 모래는 모래일 뿐이지 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 지혜 없이 멍하니 앉아서 벽만 쳐다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성역력하게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해야지. 여러분들 화두를 들을 때 성성적적하게 됩니까? 안 되죠. 나도 이제 자기 전에는 꼭 화두를 들고 자요. 내가 잊어먹을까봐, 화두를 잊어먹을까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염주가 하나 있는데, 단주가 그걸 꼭 잡고 화두를 들고 자고, 그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두가 딱 들려줘야 돼요. 자는 동안 놀면서 자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응? 다른 때는 내가 낮에는 하은경, 사경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분별하지만은 자기 전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잡니다. 이 죽어있는, 살아있는 시체가 이거 뭔가. 이렇게 가만히 있지만은 사실은 시체거든요. 살아있는 시체, 이것이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청룡사에서 어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내 뒤에 있는 사람이 그때 막 송장이 막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막 겁을 집어먹고. 그래서 내가 뒤를 돌아보면 얘기하면서 우리는 살아있는 시체에 불과한데 시체 가지고 그렇게 회피하지 마세요. 내가 그런 적이 있어요. 살아있는 시체예요. 그래도 말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네요, 지금. 응? 살아있는 시체가 앉아있는데 모두 다 끄떡끄떡하고 그러기도 해요. 머리를 쪄서 봐보면, 그 다음에 구절이 참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한 가지, 같이 밥을 먹어서 줄인 창자는 이루할 줄 알지만은 법을 배워서 어리석은 마음을 고칠 줄을 모르나니라. 이 말 너무너무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일이죠. 여기 숙제를 안 하고 공부를 안 했으니까 밥 먹지 말아라. 그렇다고 애들이 밥 안 먹고 견딥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밥은 꼭 먹어야 말아요. 삼시로. 한 가지 밥을 먹어서 줄인 창자는 이루할 줄 알지만은 부지 학법이 개치심이라 법을 배워서 어리석은 마음은 고칠 줄 모르나니라. 이 말이 우리는 평생을 두고 명심해야 할 구절이에요. 공직시기 기자무대 부지학법이 개치심이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경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까? 행지구비는 그 다음 구절에 가서 행과 지혜가 함께 구비한 것은 은행일치는 이 소리겠죠. 수레 두 바퀴와 같고, 수레와 두 바퀴. 이제 이거 은행일치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은행일치가 되기가. 이거 은행일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 이런 말을 해요. 치기원 과기행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비군이 회장이 되었을 때 신문 기자들이 막 마이크를 대길래 나는 그 행동보다 지나치게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근데 이걸 한번 써볼까요?
지나치게 말하는 것을 부러워한다 이거예요. 그 행보다 지나치게 말하는 것을 부러워한다. 부드러하게 말을 하면서 실천하지 않는 건 부끄러워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실천생활을 할 때. 시기온 과학에 이것도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레바퀴가 2개가 있어야 지금 잘 굴러가지요. 그 행지 구비는 수레바퀴에 2바퀴와 같고. 근데 저 말이 여기에 타당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우스트, 독일의 그 철학도 시인 파우스트를 쓴 게테, 파우스트라는 걸 쓴 게테라는 사람은 종교의 생명은 말하는 이보다 오히려 걸어가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종교의 생명은 말하기보다 오히려 걸어가는 데 있다, 실천하는 데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생명은 실천하는 데 있다는 뜻인데, 그래서 지목행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혜는 눈이고 실행은 발이다. 지는 눈에 비유하고 행은 발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 눈은 올바른 위언을 말하는 것이고 행은 행족, 실행의 발은 올바른 실천을 하는 것을 뜻해요. 눈이 있는 사람도 어떠세요? 눈이 있는 사람도 발이 없으면 못 걸어가죠. 또 발은 멀쩡해도 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좀 헛디디게 헛걸음을 하죠. 그래서 구렁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눈도 밝아야 하고 어떻습니까? 다리도 건강해야지만은 옳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불교에서는 지목행족이라고 했어요. 지혜는 눈이요, 걸어가는 것은 발이다. 지목행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행이 따르지 않는 그러한 이론은 꽃은 피워도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와 같아요. 그러니까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불자, 그런 이야말로 법왕의 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왕자니라 그랬죠.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거. 이제 다음 구절에 자리이타는 새 2날개와 같나니라 이 말이야. 자리이타. 자리 자신만 이루은 것은 소성이라고 그래요. 자전거 탈 때 혼자 타고 가는 거 그거는 뭐냐면은 스스로 이룬 거죠. 그 소성이라고 그래요. 소성. 혼자만 타고 가니까. 그런데 대신 이제 반대로 탈을 이렇게 하는 것은 나도 타고 다른 사람도 타는 선박이나 비행기와 같이 여러 사람이 함께 더불어 타는 거, 이거를 많이 타니까 큰 대자, 탈성자, 다성이라 안 하고 대성이라고 했습니다. 대성. 여러 같이 타고 가는 거예요. 혼자만 타고 간 자전차와 같은 건 뭐라고 할까요? 소성이라고 해서 혼자만 이렇게 자리 이타는 많은 사람이 더불어 함께 산다. 새 2날개와 같나니라 말이야. 새 날개 쭉지 하나가 부러지면은 날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비율을 딱 떨어지는 비율을 들은 거예요. 새 2날개와 같나니라. 우리는 이제 흔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너무 능해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는 에고이스트. 너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고 있죠. 이타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남을 이렇게 하는 일은 좀처럼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이해하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을 주는 사람을 누구라 합니까? 보살이라고 그래. 보살. 자리 이타하는 사람은 보살이라고 그래. 보살. 보살은 이제 수행을 잘 해가지고 부처님과 거의 어깨를 겨룰만 하는 그러한 경지에 이른 사람을 이제 보살이라 합니다. 아무나 보살이라 하지 않죠.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이라, 자비의 상징인 관세음보살, 행을 잘하는 보현보살처럼
수행이 높은 사람을 보살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 잘하는 스님을 그 스님 참 보살이야. 그 스님은 참 보살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요새는 왜 불교 믿는 여인을 여자 신도들을 보살이라고 언제부터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응? 치마만 입고 있으면 보살이라고 그래. 보살은 수행 잘해서 부처님한테 겨눌 수 있는 지행 문수보살, 보현보살, 간세보살, 대소지보살 이러한 분이야말로 보살이라 할 수 있어요. 다음 구절에 가보세요. 죽을 얻어 죽언호되 이제 왜 그 뜻을 알지 못하면은 또 한다늘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이제 선방에서는 아침에 흔히 죽을 먹습니다. 죽이 훨씬 이제 부드러워서 죽을 먹으면 10가지 이익이 있다고 그래요. 10가지. 이제 몸을 아플 때 먹는 탕약 등 이제 우리는 시주들한테 단월이라고 그러죠. 단월이라 소리는 뭔 소리냐면 보시를 해가지고 저 생사 언덕을 걷는다는 뜻이에요. 단바람이라 하면 보시바람이를 단바람이라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신도들을 단나상이라고 그래요. 단나상. 보시를 하는 사람이니까 단나상이라. 단을 보시를 함으로 해서 생사를 건너서 저 언덕에 간다 이 소리예요. 건널 원자가 나오죠. 단어로. 그래 우리가 살고 이제 몸이 뭡니까? 이 신도님들은 우리에게 음식, 탕약, 입어, 방사 이런 거를 사사공양을 하고 있어요. 4가지 공양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양할 때 5관은 하고 있죠. 개공다서 양피내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밥 한 그릇이 얼마나 많은 그 씨앗을 뿌림으로부터 여름에 갈고 김 메고 갖고 와서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공이 들었어요. 또 사지반, 여기 앉은 사지반 채소를 갖고 봤기 때문에 아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배추 한 포기가 김치로 담겨서 우리 입에 올 때까지의 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두 시간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죠. 수백 시간이 걸려서 배추 한 포기가 자랐고 또 밥 한 그릇, 쌀 한도 수백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덕행이 내가 공양에 응할 만한 법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헤아린다. 이제 5관에 대한 거 다 얘기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끝에 가서 위성도 응수차식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응당 이 음식을 받는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밥을 먹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배고프니까 먹는 거예요. 어? 배고프니까 밥을 먹는 거지.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밥을 먹는 그러한 명심을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에도 내가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먹는다는 생각은 좀처럼 안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밥을 먹는다는 생각으로 시연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부터 그렇게 무슨 생각하면서 고향을 받읍시다. 이 말을 하는 내 자신도 밥 먹을 때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밥을 먹는다 하고 밥을 먹은 적은 별로 없어요. 내 자신도. 그래서 금생에 미명심하면 적소야난선이라 그 말이 있어요. 금생의 마음을 밝히지 아니하면 방울무도 또한 녹이기 어렵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밥 먹는 게 굉장히 어렵겠네. 한때 밥 먹는 것이 그렇게 어렵네요.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밥을 먹는다는. 또한 부끄럽지 아니할까 보냐. 단월에 축원을 하되 그 뜻을 알면서 밥을 먹자. 오간계에 있는 소리 다
단어를 얘기하고 제가 한 두 가지만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덕식 창폐하되 그 말 했으니까 밥을 얻어서 축원을 하되 그 뜻을 알지 없다면 또한 현성에 부끄럽지 아니할까 보냐 이 말이야. 뜻을 알지 못하면은 축원을 만날 해요. 또 현성이라고 그러는데 따져보면 보통 사람보다도 조금 더 뛰어난 사람을 위인이라고 그래요. 위대한 사람, 위인보다도 더 또 도력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현인이라고 그래요. 현인보다도 또 탁월한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성인이라고 그래요. 성인, 현인, 위인, 보통 사람. 그럼 여기 앉은 사람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자기 자신이 위인에 해당할까 보통 사람에 해당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위인인가 성인인가 현인인가 어때? 하나도 대답을 안 하네. 응? 하나도 대답을 안 해. 그거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래. 적어도 뭐 현인쯤은 됐으면 좋겠죠. 현인. 성인에는 못 하더라도 성인. 나는 어릴 때 위인전을 많이 읽었어요. 그럼 읽고 아유 나도 공자님, 부처님 저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성현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린 마음에도 그런 생각을 해요. 현인 위대한 거. 이제 여러분들도 책을 많이 읽은 사람하고 적게 읽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달라요. 책을 한 권 읽은 사람하고 100권 읽은 사람은 아주 현격하게 천지현격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좋은 책을 읽으면은 그 사상이 나에게 주입되기 때문에 사상이 나한테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읽은 사람은 더 인격적으로 격이 높아져요. 사람의 가치가 높아진다 이거야. 인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이 이제 수성하려면 마음의 양식이 되는 좋은 책을 많이 읽는 것을 저는 권합니다. 이놈이 충이 불변정연을 하야 그 말이 나와요. 여기는 미워한다 할 적에는 악이라 하지 말고 오라고 읽으세요. 미워한다. 사람이 미충이 뭐야? 꼬리 달린 벌레 뭐 신발도 있고 지렁이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하다못해 바다에 많이 있는 미루치까지 들어가요. 미루치까지. 응? 그러한 미충이 정례를 가리지 못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과 같아서 같다 소리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세요. 미충들은 뭐가 좋은지 뭐가 저촐한지 뭐가 더러운지 판단을 못해. 성인들은 사문이 깨끗하고 더러운 거 가리지 못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나니 미워한다. 성현들은 스님들이 사문 식재번뇌하고 모든 번뇌를 쉬고 부지런히 만행을 닦는 그러한 스님들이 깨끗하고 더러운 거 가리지 못하는 것을 미워하나니라.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신원섭판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원섭판. 남의 지도자가 되려면은 몸이 잘 이제 번듯하게 이제 가져야 되겠죠. 미나 미녀를 얘기하는 건가 인격적으로 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원 몸 신자. 몸이 못생긴 것보다 잘생기긴 낫겠죠. 신원. 또 말을 또 그대로 잘해야 돼요. 말 잘한다고 또 좋은 건 아니죠. 실행이 따라야지. 교원 영생은 선인이란 말이 있어. 어저께 내가 어떤 식당에 가니까 교원 영생은 공교롭게 말 잘하고 영생 아름다운 그 잘생긴 것은 어질기 어렵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 그것도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교원 영색 말 잘하고 또 영색 아름다운 색은 저런 여희 중국에 있는 여희라든가
또 달기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덕이 없었어요. 나라를 망쳤어요. 그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왕을 유혹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승인들은 언을 말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은 서판이라고 합니까? 신은 서판. 그 다음에 글도 또 잘 써야 된다 이거예요.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신은 서판 가운데 어떤 것이 제일 수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몸화 판단력. 판단력이 있어야 되겠지. 판단력이. 이것은 기다 아니다, 좋다 나쁘다, 이걸 판단력을 잘해야 돼. 그래서 성현들은 정예를 가리지 못하는 거, 그 판단력이 없는 것을 미워하나니라. 이제 미충이라는 거는 아까 꼬리 달린 벌레를 비 온 데 마당에 헌정에 다니는 지렁이 같은 것처럼 아까 얘기했지만 또 되풀이하자면 그렇습니다. 기어다니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할 때 우리가 동물을 볼 때는 이상하지 않겠지만은 동물들이 우리 서서 다니는 사람을 볼 때 너무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네 발로 기어다니지 왜 저렇게 서서 다니니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때 기어다니는 동물이 서서 볼 때 이상하게 볼 것 같은데, 사실은 기어다니는 형태와 같아서 손을 발이라 할 수 있는데, 이제 손을 발이라 할 수 있어요. 손을 벌쩍 서서 다니는 것은 우습겠지만은 기어다니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 걸어가는 걸 볼 적에 이렇게 하면서 가요. 그게 이제 네 발의 역할을 하느라고 서서 다녔을 뿐이지, 역시 발은 네 개예요. 이거 손, 팔, 다리 이렇게 하지, 발이 우선 동물처럼 발이 네 개지. 이제 손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할 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개 입장에서 볼 적에 우리 사람들이 너무 우스울 거예요. 세간에, 그 다음 구절에 가세요. 세간에 시끄러운 것을 버리고, 그 말입니까? 버리고 천상에 오르는 것은 개가 좋은 사다리가 된다. 개가 좋은 사다리. 요즘에는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타면 되는데, 옛날에는 나무로 만든 사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개가 좋은 사다리가 된다 이게. 어디로 하려면은 세간에 시끄러운 것은 세간에 시끄러운 것을 버리고 하늘나라에 천상에 오르는 것은 계획을 잘 지켜야 올라갈 수 있다 이거예요. 계획을. 이렇기 때문에 개를 파하고 다른이 복전이 되는 것은 날에 부러진 새가 거북이를 지고 허공을 나르는 것 같다. 복전이라는 말 들어보세요. 복전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비전, 섣불비자, 이게 안 써도 치님들은 유식하니까 내가 얘기하면 섣불비자 비전이구나. 비전은 설풀비자, 이제 비자를 쓰는데 빈궁복전이라고도 해요. 빈궁한 사람을 널리 구제함으로써 복이 된다. 어려운 사람 있죠? 빈궁한 사람을 널리 구제함으로써 복의 밭이 된다는 거. 그래서 비전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공경경자 경전이라고 그래요. 경전. 공경경자를 쓰는데 불법성 삼보를 공경함으로써 복의 발이 된다, 밭이 된다 이거예요. 삼보, 불법성 삼보를 공경함으로써 이제 공덕이 된다 해서 경전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 은자, 은전은 은혜 은자를 쓰는데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것으로서 복전이 된다. 그래서 은전이라 그래요. 비전, 경전, 은전 세 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다른이 복전이 되는 것은 농부가 이제 밭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수확하는 것과 같이 복전이라 그래요. 복전.
우리가 이제 장삼위에 걸쳐 있는 가사가 이렇게 밭두름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밭두름처럼 되어 있죠. 복전의 의미와 같이 밭두름처럼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가사에는 구단이 있어요. 구단. 하하품, 하중품, 하상품, 이거는 11조, 13조, 15조, 9조, 11조, 13조. 그 다음에 중하품, 중중품, 중상품은 15조, 17조, 19조. 또 상하품, 상중품, 상상품은 21조, 23조, 25조. 그래서 이제 큰 스님들은, 법사 스님들은 이렇게 조가 많은 걸 입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데 여기 앉아 있는 학인 스님들은 아직 비구니계를 받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삼위직이기 때문에 조를 입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많이를 입고 있어요. 많이. 그리고 나도 25조를 입고 있어요. 이제 명사기 때문에. 명사가 그 전에 없었는데 비구의 대종사처럼 비구니도 제일 높은 계급에 있는 스님을 명사라고 그래. 발굴 명자 수성자자. 계덕, 정덕, 해덕, 명덕, 현덕이라고 그러는 현덕, 명덕, 명사 이렇게 7단계로 올라가는데, 근데 이제 명사가 처음에 7명이 정해져 있는데 7명만이 이 25조를 입을 수 있어요. 이제 계라는 말을 자꾸 하는데, 계는 불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에도 10계가 있어요. 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그런데 불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얘기가 있어요. 자이나교에 아주 독실한 신자로 위대한 장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군이 부처님의 우상법문을 듣고 아주 환희심을 내면서 지금까지 믿은 종교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수많은 부하들에게도 불교로 개종하라고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들 다 불교를 믿으세요. 선포를 했는데 그 말씀을 전해 들은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장군에게 그 말을 거두어 드리라. 개종하는 거 거두어 드리라. 굳이 나를 믿지 않아도 되고 여태껏 믿었던 자이나 교회 신에게 고향도 하고 신봉도 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부처님께서 얼마나 큰 포용성이 있었는지 알 수 있겠죠. 다른 같으면은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부처님 그 말 거두라고 그랬어요. 개종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부처님께서 굳이 나를 믿으라는 말씀을 절대 하지 않았어요. 뭐 십계명을 보면은 다른 신을 믿지 말라. 그게 제일 1차로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 안식처를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어버이를 공경하고 효도하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등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할 때 6일이 걸렸다 그래요? 기독교 믿다 온 사람 있죠? 6일 동안을 이거를 창조할 때 너무너무 힘이 들으니까 고단하니까 하루 쉬자 이래가지고 생긴 것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것이 바로 일요일입니까? 그날은 좀 쉬자 이거예요. 아유, 정말로 창조했는지 나는 신약과 구약을 한번 쭉 다 읽어봤습니다. 내가 3번을 읽어봐야 되겠다 숙제를 나한테 내고 있는데 아직 한 번밖에 못 읽었어요. 응?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안할 점은, 기독교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불교에서는 살생하지 말라 그랬어요. 일체 무생명을 죽이지 말라.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사람만 죽이지 말라 그렇게 돼서 그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일체 중생을 죽이지 말라. 그래서 인도의 민족주의자 간디라는 그 분도 불교에서는 일체 중생을 사랑한다는 것을 배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어요. 간디가. 그 다음 구절에 가보세요.
날에 부르진 새가, 이거 봐, 날에 부르진 새가, 건강한 새는 잘 날겠지만은 날개 부르진 새는 날려고 해도 잘 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혼자 날기도 힘드는데 묵직한 그 거북, 묵직한 거북을 등에다 업고 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한 일이겠죠. 오녀 스님께서 왜 이렇게 계행에 대한 말을 자꾸 되풀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짐작이 가죠. 오녀 스님께서 여섯 공주의 인연이 되어가지고 설총을 낳았어요. 설총을. 당신이 파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체험에 비추어서 그런 파괴를 하면 안 된다고 자꾸 생각했기 때문에 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기무기행하고 수타공급이죠. 그렇게 얘기했죠. 또 파괴하고 다른이 복존이 되는 것도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 구절에 가면은 자제를 미탈하면 타제를 불석이니라. 자기의 죄를 벗어나지 못하면 남의 죄를 섭받지 못하나니라. 그러니까 이제 자제를 미탈하면, 입성스님이 학인을 총체적으로 이끌어가는데 스님 입성신 자신이 모든 것을 지키면서 여러 반을 학인들을 대해가지고 지켜라 해야 그것이 효과가 있죠. 효과가. 이제 관람객들이 오면은 여기는 들어오시는 곳이 아닙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내가 종종 봤어요. 그러지 말고 미안하지만 여기는 들어오시는 곳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어디가 전혀 다른 느낌을 줄 거예요. 어느 때 몇 년 전에 할아버지 한 분이 여기 처소에 들어오는 거예요. 피하당 옆으로. 그래서 그때는 그 감나무가 커다란 감나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모셔가지고 제가 차를 이제 대접한 일이 있고, 또 언젠가는 부처님 오신 날 70이 넘으신 노수녀님이 아랫사람의 부축을 받고 오셔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카메라 수원에서 왔다고 해요. 그곳은 나오지 못하는 곳인데 어떻게 나오셨죠? 어떻게 나오셨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마침 내 동생이 독일에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게 됐다면서 문사에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피하당에 이제 살 때인데 은교실로 딱 들어오시게 해서 차를 대접하고 아마 선물도 드렸을 거예요. 그래, 카멜라 수용원에 오랫동안 갇혀 있다가 바람 쐬러 한번 쐬러 나오는 것인데 만약에 못 들어오게 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스님들은 관광객이 들어오는 곳이 아니더라도 미안합니다 하면서 말씀을 드리세요. 미국 사람들은 꼭 excuse me 그러죠. 아이고 실례합니다. 그 말이 아주 몸에 배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상냥하게 친절하게 사람을 대할 줄 알아야 그것이 인권 옹호가 되는 거예요. 인권 옹호. 불치신경에 보면은 욕교요 선자교, 다른 사람을 제도하고자 하면은, 가르치고자 하면은 선자교, 내 자신을 가르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가르치려고 하면 욕교요, 그것도 쓸 알아야 돼요. 욕교요, 가르칠 교자, 나머지 교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싶거든. 선자교, 내 자신부터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제 그러나 어찌 계행이 없고 다른이 공급을 받으리요 그랬어요. 다른이 공급을 받으리요. 이것도 이제 이 얘기를 하나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부처님께서 법을 가섭존자에게 전하고 또 가섭존자는 아란존자에게 쭉 내려오면서 인도에서 28조까지, 달마대사까지 28조까지 전해오고 또 중국에 와서
또 해가 스님으로부터 저기 홍인 다음에 해능 스님까지 6분인데 달마 스님은 2번 따졌기 때문에 그래서 34인데 삽삼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28에다가 6년부터 24가 되죠. 그런데 달마 대사는 2번 따졌기 때문에 중국에 왔을 적에 또 한 번 따졌기 때문에 이를 빼야 돼요. 그래서 보태면은 삽삼 33조사라 하지 말고 삽삼조사라 그래. 삽삼조사라 그랬는데 그 중에 이제 25조 삽삼조사가 25조 마라나 존자라고 있는데 마라나 존자의 제자로 항루나 존자가 있었어요. 근데 항루 존자가 움직이면 하면은 500마리 학이 화 하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숙세의 인연을 여쭤보니까 스승인 마라나 존자가 대답을 하기를 그대가 옛날에 비구였을 때 영궁에 고향을 받으러 갔는데 제자 500명은 한 사람도 영궁에 가서 고향을 받을 만한 법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데리고 가지 않고 혼자 가서 잘 잡수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제자들이 항의를 하기를 스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법에 평등한 자는 먹는데 식에도 또한 능히 평등하다고 하시더니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니 어찌 성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자들은 아직 시원을 받을 만한 법력이 없지만은 제자들을 다 인솔하고 영궁에 가서 고향을 받고 왔어요. 그로부터 생을 부리고 육도윤회를 하는데 500제자는 공덕이 없으면서 영궁의 고향을 받았기 때문에 날개 달린 날짐승이 되어버렸어요. 날개 달린 날짐승.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500학을 제도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 스승님께서 개송 하나를 지었습니다. 신수망경전하니 마음이 망경을 따라서 전하니 전처 실령유라 전하는 것보다 한보다 다 어둡다 이 말이야. 수류 인덕성 하면은 유를 따라서 성품을 인정할 것 같으면은 무희 영무 기뻐할 것도 없고 즐거워할 것도 없나니라. 이렇게 이제 개송을 가르쳐 줬어요. 이 개송을 500마리의 학들이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그 학들이 전부 날개 달린 몸을 벗어나서 해탈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구약 많이 들었죠? 우리가 그런 걸 받을 만한 법력이 있어서 다 받았습니까? 없어서 받았습니까? 덮어놓고 받는 거예요. 뭐 아무 생각 없이 받는 거예요. 오기만, 대중구약 오기만 하면 뭐 희희낙낙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어? 이제 여기에 개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자장육사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네요. 자장육사가 굉장히 이제 진골이었었어요. 아주 가문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신라 제1의 귀족인 진골 출신인데 늦게까지 아들이 없었더니라 이제 그 부모님들이 기도를 해가지고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장육사가 태어났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병이 들어서 품 안으로 들어온 태몽을 꾸고 스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신 4월 초파일에 태어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왕 선덕여왕이라는 여왕이 조정에서 대신한 사람을 물색하던 중에 자장육사가 아주 적임자로 추천이 됐어요. 근데 아무리 불러도 자장육사가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경로를 했어요. 왕이 화가 나가지고 내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니까 자장육사는 오영 출판에 다 써야 되는데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할 때 귀로 잘 들으세요. 눈으로 안 해더라도 오영 일일 지계의사언정 내가 차라리 하루 동안 개를 지키면서 죽을지언정
불언 백년 파괴위생이라 개를 파하면서 100년 동안 살기를 원하지 않노라 그랬어요. 그때 비군이라는 영화를 하게 됐는데 그때 비군이들이 조계사 법당 앞에 한 50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전국의 비군이들이. 그때 내가 손가락 여기를 피를 내가지고 이 개성을 줬어요. 혈서를 썼습니다. 혈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 뭐 파괴 무슨 뭐 사필기정이다 뭐 여러 소리 썼는데 나는 이거 16자를 썼습니다. 이 손가락에 피를 내가지고. 그래 거기 신문에 대표적으로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그런 이제 자장유사는 그와 같이 계를 지키면서 죽을지언정 계를 안 지키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자장율사는 그 후에 자장율사는 중국의 종남신 공덕사라는 절에 가서 보선율사에게서 3년간은 수행을 하고 그리고 귀국해서 통도사로 들어왔어요. 통도사는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기 때문에 불찰대본산 통도사, 또 그 다음에 해인사는 8만 장력을 모셨기 때문에 법찰대본산, 또 송광사는 16국사가 배출했기 때문에 성찰대본산, 이렇게 3보사찰이에요. 그 다음 기조를 갑니다. 행이 없는 수행이 없는 빈 몸은 길로도 이익이 없고 무상한 뜬 목숨은 아무리 아껴도 보존치 못하나니라. 부처님은 80세를 살아야 하는데 20세를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세존 20년 여음이 계보아손이라는 말이 있어요. 세존께서 20년 동안 더 누릴 복을 계보아손 대개 우리 부처님의 자손들이 우리들이 대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중고향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응? 부처님이 받을 복을 우리가 대신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천천히 자세하게 하는 그런 생각 거충 넘어갑니다. 이제 원효 스님께서 계율에 대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계를 가지지 않았던들 사막도에 떨어져서 오히려 하천한 사람의 몸도 받지 못했거늘. 부처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계를 가지지 않았다면은 사막도에 떨어져서 오히려 하천한 몸도 받지 못했거늘 하물며 능히 중생을 제도하며 불국토를 이루기 위해서 일체 정지를 갖추었을까 보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계를 바했다면은 부처님이 사막도에 떨어질 뻔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정신 차리지 않겠어요? 스님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상의 덕을 발해서 구당 부조적하세요. 용상의 덕을 발해서 능히 긴 고를 참고. 이제 흔히 큰 스님들을 용이나 코끼리에 비유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용은 바다 중생 가운데 왕이고 코끼리는 육지 중생 가운데 중생의 왕이기 때문에 코끼리는 코도 길지만은 코도 굉장히 그렇게 긴 코 보셨습니까? 코끼리는 코도 굉장히 길지만은 덩치도 커요. 덩치도. 그래서 용상이라 하면은 큰 스님을 비유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성불장인데 그 성불장 청풍여에 용상방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 이제 힘에는 여러 가지 힘이 있어요. 여러 가지 힘인데 아이는 배고파도 울고 엄마가 보고 싶어도 울고 과자가 먹고 싶어도 울음으로 다 표현해요. 또 서양이나 동양이나 똑같이 아이는 싫으면 우는 거예요. 뭐든지 불편한 점이 있으면 울어가지고 자기 구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님들 사무는 뭐가 힘인 줄 아세요? 인욕이 힘이에요. 왕은 건의가 힘입니다. 걸음걸이도 보통 사람과 달리 어깨를 제치고 아주 빨리 걷는 그런 오종종한 걸음이 아니고 느린 아주 점잖게 걷죠. 임금이
되려면 걸음걸이도 익혀야 하고 배워야 하고 말투도 궁중의 법도에 맞게 배워야 해요. 아라하는 정진하는 것이 힘이에요. 아라하는. 또 스님 중에서 인욕 잘하는 스님은 큰 스님입니다. 인욕을 잘해야 하는데 인욕이 잘 안 되죠. 인욕. 양무 인행이면은 만약 인행이 없으면은 만행 불성이니라 만행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수본 진심이 제일 정진. 본 진심을 지키는 것이 제일 정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기 하원경에서는 진심을 잃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위의 어른분이라서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사자는 짐승 가운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능히 긴 고를 참고 우리 스님들의 힘은 인욕이라고 그랬죠. 사자를 기억해서 길이 능히 긴 고를 참고 사자를 기억해서 사자자 부처님의 그 자리를 찾아라고 해요. 사자는 짐승 가운데 어둠으로 영 믿고 사나운 짐승이죠. 그래서 짐승의 왕이에요. 사자는 죽었을 때에도 다른 동물이 감히 먹으려고 다가오지 못해요. 사자 신중충이 사자 몸에서 벌레가 생겨가지고 그 벌레가 자신의 몸을 먹는 거예요. 몸에 벌레가 생겨서 자신의 몸을 뜯어 먹습니다. 그래서 사자자를 기약해서 길이 용락을 등질진이라 그랬어요. 행자 심중하면은 행자가 마음이 깨끗하면은 모든 천인들이 같이 칭찬하고 수도하는 사람이 이성을 그리워하면은 선신이 버리고 여인하니라. 사대 홀산이라. 사대가 문득 흩어짐이라. 올해의 몸을 보존하지 못하나니 오늘이라 하면은 잠옷 저녁이라. 오늘 하면 벌써 낮이가 됐죠. 정십제가 다 돼가네요. 에? 오늘이라 하면은 벌써 아침이고. 그러니까 오늘이라 하면 벌써 저녁이니 저녁이라 그러죠. 잠옷 아침에 행할진저. 조문도 하면은 솟아가라는 말이 있어요. 아침에 도를 이루면은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죽어도 좋다. 세상의 즐거움이 후에 그거는 어찌 탐착하며 한 번 참는 것이 길이 즐겁거늘 어찌 참지 아니하겠 어찌 닦지 아니하니요 이 말이에요. 그게 고진감래 고가 닿으면은 낙이 온다는 말이 있는데 고진감래 고가 닿으면 단 것이 온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반대의 말은 낙진고래라는 말이 있어. 낙이 닿으면 고가 온다. 그거보다는 앞에 말한 고진감래가 더 낫겠죠. 하은경에 보면은 또 진심에 대한 거 차라리 백만 탐심을 일으킬지언정 불념 불기 일념 진심이란 말이 있어요. 한 생각 진심을 일으키지 않겠다 이 말이야. 탐심보다는 진심을 더 책했습니다. 백만 탐심을 일으킬언정 불기 일념 진심이라 진심을 일으키지 않나니라. 그런 말씀이 또 하은경에 또 나와요. 전심이 더 무서운 거예요. 탐독, 탐진치가 다 세 가지 독한 것이지만은 뭐가 제일 독합니까? 아유, 성내는 마음이 제일 독한 거예요. 성이 나면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심 일으키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들은 도인이 탐하는 것은 다음 구절에 가서 도인이 탐하는 것은 이 행자가 수치요 출가해서 부가 되는 것은 군자가 깃들일 뿐이야 웃을 바니라. 죽으면은 누구나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인간은 왜 내 것과 네 것더니 부활을 쓴 톨스토이의 말인데 들어보세요. 톨스토이 부활을 쓴 톨스토이 죽으면은 누구나 다 한 점의 흙으로 돌아가는데 인간은 왜 내 것과 네 것 우리의 것을 구분하며 소유를 위해서 싸우는지 모르겠다.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소유욕이 인간에게는 누구나 있죠. 그런데 그 소유욕에
도덕성을 이제 파괴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과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나중에 목숨까지 잃는다는 그는 러시아의 저게 비하를 얘기합니다. 어느 날 들어보세요. 어느 날 왕이 농부에게 해가 저물기 전에 말뚝을 박는 모든 땅은 네가 다 가져 좋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욕심쟁이 농부는 동이 트기 전에 무섭게 대지를 달리면서 막 되도록 멀리 말뚝을 쳐나가는데 너무 말이 나갔기 때문에 해가 저물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돌아오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독한 줄 알겠죠. 톨스토이가 한 말입니다. 군자의 웃을 바니라. 군자는 이제 학식과 덕망이 높은 교양이 있는 사람을 군자라고 그래요. 자은이 부지미언을 이 말이 다함이 없거늘 탐착하기를 말지 아니하며 자라할 적에 이건 차라하지 마. 교통 차단할 적에는 그걸 발음을 차라고 하지만은 교통 차단한다. 그런데 자라고 이것저것 치라 할 적에 자라고 읽어야 돼요. 여기서는 자라고 읽으세요. 발음하세요. 이것저것 이러한 말이 다함이 없거늘 탐착하기를 말지 아니하며 또 이 다음에는 이 다음이란 다음엔 안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을 말지 아니하는 다음이 없거늘 애착을 끊지 아니하며 또 이 일이 한이 없거늘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며 저 깨하는 것이 다음이 없거늘 끊을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함이로다. 이렇게 이제 다 안 하겠다 하면서 자꾸 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예요. 안 하겠다. 담배를 안 피우겠다. 술을 안 먹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맹세를 하죠. 담배를 보거나 술을 보면 못 견디는 게요. 나도 금년에 이번 일을 마무리하면서 내년에는 하지 말아야지 그래요. 작년에도 금년에는 꽃을 심지 말아야지. 또 맹세해놓고 또 봄이 오면은 또 꽃 사러 나가는 거예요. 또 요번엔 또 내년에는 내가 교무심한테 다 맡기고 난 안 해야지 또 맹세했어요. 그 내년이 되어 봅시다. 또 어떻게 하는 거야. 전부 맹세해놓고 하고 하는 것이 우리 중생심의 행위예요. 그 다음에 오늘이 다음이 없거늘 먹을 악을 짓는 날이 많으며 내일이 다음이 없거늘 선을 짓는 날이 적나니라. 금년이 다음이 없거늘 함없이 보내하며 또 내연이 다함이 없거늘 보리에 나가지 아니하미로다. 때때로 옮겨서 속히 낮과 밤을 지내며 나날이 옮겨서 속히 달이 지나가고 다달이 옮겨서 문득 내년에 이르르며 연년이 옮겨서 잠깐 사이에 죽음의 문에 도달하나니라. 여러분들 다 우리 앞에는 죽음이 딱 놓여있어 가로 놓여있어요. 자, 언제 또 호명을 할지 몰라요. 연호대왕이 아무개야 부르면 죽어야 돼요. 죽음의 사자가 아무개 명성이 하고 부르면 안 죽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금년이라 하면 오늘 하루뿐입니다. 자, 오늘 2016년도 12월 30일 지금 9시 19분 21분이 됐나? 4월은 오늘뿐입니다. 오늘뿐이에요. 내연이 다함이 없거늘 보리에 나가지 아니하미로다. 내가 가만히 따져보니까 한번 따져봤어요. 365일 곱하기 87 해보니까 여태까지 산 날짜가 31,755일이에요. 이거 봐, 31,752일을 뱃속에 들은 것까지 합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여러분들 오래오래 살 것 같죠? 응? 제가 우문사 서울 청룡사에 10년간 있다가 40살에 우문사에 내려왔습니다. 근데 거기 금당 한 곳에서 스님들이 다 생활하고 있어요. 금당 하나 가지고. 금당 큰 방에는
치문 사집 사교반이 살고 금당 지대방에는 하은경반이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46년째 살고 있는데 나도 이 세상이 얼마나 남지 않았죠. 얼마 남지 않았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남았다는 것은 몇 달 후가 될 수도 있고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또 15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급한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걸 느껴요. 할 일은 많은 시간이 너무 짧아요. 부서진 수레는 파거불행이요. 그 보세요. 파거불행이요. 깨진 수레는 가지 못하고 노인은 닦지 못한다. 누워서 게으름만 부리고 앉아서 어지러운 생각을 일으켜나니라. 이래서 되겠습니까? 몇 생을 닦지 아니했거늘 헛되이 하루를 보내며, 헛되이 이 하루라는 이 하루가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도 몇 생을 닦지 아니했건데 헛되이 하루를 보내며 몇 번이나 빈 몸을 살렸거늘 일생을 닦지 아니하는가. 파거불행. 여러분들은 이제 청춘이지만은 이제 빨리 선방에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이 자리가 선방이라 생각하세요. 지금 이 자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운문사가 바로 선방이라 생각을 하면서 신불간주하면 강경무익이라 마음을 비추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팔만장경경을 봐도 아무 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에도 화두를 듣고 법문을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인공아 한번 불러보세요. 내 말을 들어라. 자기 보고 자기 주인공아 들어봐라. 몇 사람 기인 덕도 공문이오늘 어떤 사람은 덕도 도를 얻었거늘 덕도 공문이오 도를 공문에서 얻었거늘 여하 장년 고치준 거 왜 그렇게 길이 윤회 가운데서 사는 거 그런 말이 있어요. 아마 자기 학문에 나올 거예요. 자기 자신 보고 한번 따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질책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못하면 자기 자신이 매를 때려야 돼요. 자기 자신을. 남만 때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양심 있는 성녀가 되라고 저는 부탁합니다. 공부 안 하면서 열심히 한다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공부 안 하면서 도인이네 하고 뽐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주인공과 잘 화합하면서 내 주인공하고 화합이 됩니까 안 됩니까? 화합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화합이 안 되는 수, 자기 죽이는 거하고 화합하면서 주인공을 잘 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달리는 말. 한 마리는 천상으로 높게 올라가려 하고 또 한 마리는 저 지상으로 낮게 내려가려고 해요. 그래서 칸트의 대화편에 보면은 다시 되풀이하면은 한 말은 천상으로 높이 날아가려 하고 한 말은 지상으로 낮게 내려가려고 하는데 나는 이와 같은 두 말을 조화하기 위해서 심히 고뇌함을 면치 못한다. 그런 말이 칸트의 대화편에 나옵니다. 내 마음을 잘 다스린 자가 바로 우리의 수행자입니다. 수행자. 걸레로 방을 닦는다, 거울을 닦는다, 이런 거 닦는 것도 좋지만은 내 마음을 잘 컨트롤, 영어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잘 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 신필유종하리니 마지막 말이지, 마지막 한 줄입니다. 몸은 반드시 마침이 있나니 후세의 몸을 어찌하겠는가. 급하지 아니하며 급하지 아니할까 보냐.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앉은 우리 학인심들이 60년이나 지나면 몇 사람이 남을까요? 한 100세 사는 사람 조금 남겠죠. 60년, 80년쯤 되면은 전체가 다 없어질 것, 이 세상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아이고 할 일은 많은데 내가 내 생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짧다 이거예요. 25씩 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 생 준비를 해야 한다. 이거를 제가 같이 박차를 가합니다. 말이 잘 달리지만 여러분들 내가 제 쪽으로 안 때리더라도 자기 자신이 달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림자를 보고 달릴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최후에 남기신 말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도 최후에 남기신 말씀 잘 알죠? 자, 인생은 무상하니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렇게 부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지 권성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인생은 무상하니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 순간은 다시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이 순간 하고 말할 때는 벌써 과거가 돼요. 과거가 되어 이미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현재 그때그때를 아주 참지게 진실하게 살아야 해요. 반야신경에 진실불어라 그랬습니다. 진실불어. 진실하게 살고 헛되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제가 수십 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 하버드 대학교에 방문한 일이 있어요. 마당에 동상이 있는데 이 누구의 동상이요? 하니까 하버드라는 사람이 이 하버드 대학을 세울 때 많은 그런 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념으로 하버드 동상을 세워놨어요. 그 옆에는 보리수가 있어요. 그래 보리수가 우리나라 보리수하고 조금 달라요. 열매가. 내가 따가지고 와서 저 식물 채석한데 넣었습니다. 근데 하버드 대학교에는 교문에 여기저기 뭐가 글이 써여 있는데 베리다스라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라틴어로 진실하다는 말이라고 해요. 진실하다. 그 말이 바로 하버드 대학교 교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에 다 그렇게 써여 있어요. 다시 또 물어보니까 진리라고 했어요. 진리. 아까는 진실이라는 말하고 진리라는 말하고 뭐 동의이어가 아니라 같은 뜻을 가진 뜻이에요. 이어 동의예요. 이어 다른 말을 하지만은 똑같은 뜻이다. 그리고 최고 지성인 하버드 대학교의 교훈이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에 입각해서 이거는 이제 내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말하는 진리에 입각해서 크고 작은 일에 진실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문집을 낼 적에 직사일진이라고 했습니다. 직사일진. 모든 일에 입각해서 진실하라. 크고 작은 일에, 큰 일에만 진실할 게 아니라 조그만 일에도 진실하다 이거예요. 크고 적은 일에 입각해서 진실하라. 로 말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